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2달 전에 했던 설교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뭐였죠? 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면은 이제 이런 예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제가 함께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면은 때로는 너무 괴롭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 시에는 예배하는 일이 피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늘 고민하는 부분처럼 이 예배 드리는 것과 삶이 분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탐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이 두 단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 제가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그 언어를 얘기하면서 이 땅을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으며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과 더불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가 같이 쓰여질 때는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에덴 동산에서 예배자로 섬기며 그곳에 거룩하지 못한 어떤 존재가 들어올 때 그곳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비록 선악과를 먹음으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한 선택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서로를 이제 돌보아 주어야 할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를 대느라 바쁘고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비록 에덴에서는 쫓아내셨지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을 어떻게 하죠?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이제 온갖 인생의 어려움을 들어오게 한 이 장본인인 뱀을 하와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에덴 밖에서의 일에 대해 나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합니다. 여기 히브리어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 부부 관계에 사용되어져서 동침하다라는 번역이 아주 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부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바로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지 못해 모르지만 자녀된 자로서, 우린 청년부니까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대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기대를 안 하시나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낳게 되면 가지는 그 어떠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대감이 자녀를 옥죄일 때도 있고 그 기대감 때문에 부모님이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조금 뭐 잘하면은 뭐라고 하죠? 야, 커서 큰 인물 되겠다. 그러나 크면 클수록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거 한 가지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처음 아기 때는 엄청 귀엽지만 너무 예쁘고 천사 같은데 그 천사가 악마가 되기까지는 얼마 안 걸리는 거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누굴 닮았을까요? 잘하면 엄마를 닮았다 하고 못하면 아빠를 닮았다 하고 때로는 너가 아빠랑 행동하는 게 똑같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첫 아이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처음 출산하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함께 읽은 1절 하반절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이렇게 좀 펴셔서 보시면 좋겠고 핸드폰 성경으로도 이렇게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 번역도 좋지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히브리어가 나온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원어 성경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부분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이게 한글하고 달라서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 번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음가 그대로 한국말로 읽으면은 카니티 이시 에트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한 단어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니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그 명사에 뒤에 티 있죠, 티. 이 전미사가 붙으면서 이게 1인칭이 돼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카나라는 단어가 이게 얻다라는 뜻인데 1인칭이 되면서 내가 얻었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요건 아시죠? 이씨에게 이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씨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남자라는 뜻이 독특한 게 원래 깐나나기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씨는 원래 그 처음 창조됐던 아담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그 이씨를 뒤에 이게 이제 그 전치사구가 이렇게 받아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에트 아도나이라고 이 에트가 전치사인데 이게 명사랑 같이 붙으면은 이 목적격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도나이는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그 문장을 다시 주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 남자 여호와를. 그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아리송하죠. 이 한 구절에 대한 번역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제 이렇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얻었다고 하는 게 이상하니까 이 학자들이 이 성경을 좀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개역개정은 직역을 해놓은 게 아니고 의역을 하다 보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바로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게 좀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와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뭘 생각했을까를 고민해보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가 뱀의 머리를 깬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바로 그 약속의 후손이 이 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이 가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저주와 죄로 인해서 고통이 더해졌는데 이 죄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와가 지금 이 가인을.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역개정은 그 70인역 번역이라고 해서 그 번역을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본문을 그 70인역을 따라가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 약속한 후손이 바로 하와는 가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시복음 들어보셨나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연결시키면 결국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에서 나올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득남한 이 아이가 바로 누구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예수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자. 갑자기 그러니까 히브리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하반기 성경 강좌를 그 히브리어 헬라어 한번 기초반을 열어보려고 이걸 가져와 봤는데 오늘 사실 이제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고 하려 했는데 폐강이 확정인 것 같아요. 다른 강의를 좀 준비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말고 이렇게 알파벳하고 모음 기호 정도만 두 주 해서 한번 그 음가대로 읽어볼 수 있는 능력 정도만 좀 배양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폐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와는 가인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어서 아시다시피 구원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바로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하와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졌지만 그 기대감과는 다른 모습이 가인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자녀를 또 낳습니다. 가인의 아우인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따로 그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아벨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이 표현 아시죠? 거기가 헤벨이 쓰였습니다. 그 헤벨의 뜻은 한숨, 입김, 허무, 사라짐. 그러니까 후 한번 불면은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의 뜻이 중요하진 않지만 헤벨, 이 한숨이라는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아벨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 전개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기 때문에 뭘로 제물을 드릴까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고 아벨은 목축을 했으니까 뭘로 드리죠? 네, 그 성경에는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많은 해석상의 논란과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하지가 않고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정보 또한 명확하게 또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부분부터 어렵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제물을 드렸는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도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1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드리려면은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일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제사다. 마지막 제사에서 가짜 예배자와 진짜 예배자가 분별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이 처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번이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어 마지막 제사가 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부 가능한 해석입니다. 나름 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예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의 결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한 주 한 주 드리다 결국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예배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예배는 안 받아들여지니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사실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피를 많이 생각하죠. 피를. 그러다 보니 이 아벨은 가축을 잡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다. 네, 이 말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의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한다면은 곡식의 제사도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민하라고 하는 이 소제라는 제사의 종류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이 소제는 바로 곡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도 율법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피의 제사만 받으신다면 모두가 다 목축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예배가 한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업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주석책을 하나 보다가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좋아하셔서 받으셨다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분은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기가 좋기는 하죠. 자, 여기서 왜 냄새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자,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 표시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레위기 이후에 나오지만 제단에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으면 불이 내려와요. 불이 딱 떨어지면 그걸 태우면서 뭐가 올라오죠? 연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기가 위로 올라오면은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 번제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 올라, 그러니까 뜻이 올라가다예요. 드립한 게 아니고 진짜 뜻이 올라가다예요. 이게 올라. 그래서 이게 연기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고 곡식의 냄새는 싫어하신다라고 이 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아주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곡식 중에 대충 질이 좋지 않은 것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도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은 이제 누가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냐, 아니면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치성과 정성의 문제로 예배를 판단하게 돼버립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헌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빳빳한 돈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막 다리미로 문지르는 분도 계시고, 막 두꺼운 책에 넣어놓기도 하고, 은행에 미리 가서 이제 신권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럼 받으시는 걸까? 라는 의문을 자아내게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시간상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를 따로 찾아오시면은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업의 문제도 아니고
재물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성과 치성의 문제도 아니라면 우리는 한 가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재물을 드리는 자의 의도나 마음의 동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의 태도에서 그것을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가인의 재물이 거절당했을 때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분하여함과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가인의 고개가 하나님 앞에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개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그 다음 절인 7절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이 이거 얼굴. 가인이 선을 행했다면 얼굴을 들었을 텐데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악함을 우리 안에 드러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가인을 꾸짖고 가인을 심판하거나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질문을 한 것인데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창세기에서 보셨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유혹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서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지적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가인과 같이 얼굴을 붉히고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왜 나를 정죄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은근히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우리는 회개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면 죄가 마치 사나운 야수, 짐승과 같이 웅크리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죄가 우리를 그 죄에 매여 살게 합니다. 죄를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죄로 인해 마비될 수도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다스려지지 않기에 사실 누굴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동생 아벨에게 돌립니다. 우리는 앞선 창세기에서 계속 봐왔던 것처럼 죄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늘 핑계를 대고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합니다. 가인은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할 뿐더러 그 죄의 문제를 동생 아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8절에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8절이 되게 짧게 기술되어 있어서 이 우발적인 범죄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 성경 혹시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괄호하고 3이라고 되어 혹시 성경 아무도 안 갖고 오셨나요? 3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이 70인역하고 불가타 사본역을 번역해 놓은 건데 거기에 이 3 옆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네.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인은 범죄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아벨을 한 번에 죽인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때려서 살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어 얘기한 김에 좀 계속 얘기할게요. 히브리어가 여기가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쳐 죽인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가인은 범죄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아벨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고 미움,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 아벨을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와 9절에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가인에게 돌려서 질문함으로 뭘 주시고 계신 거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왜 아벨을 죽였는지 묻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질문하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결국 가인은 살인한 것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의 재물도 아니요 그의 직업의 문제도 아니라 바로 가인의 마음의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해 드러나는 삶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의 모습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자의 모습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믿음 없이 드린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제사에서 드러난 행위 때문입니다. 자신은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에 그게 마음에 미운 털로 박힌 것입니다. 그 미움이 시작하여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인이 살인을 해서 악한 자가 아니라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모든 악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결과물로 살인이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 제사의 받아들여짐에 중요한 것은 사실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그 제물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예배자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의 마음에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냐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난 믿음이 있나 없나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지적을 받고 내 안에 정죄감이 일어날 때 나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더 악해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은데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갖고 괜히 의로워 보이고 막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괜히 꼴 보기 싫고 왜 이렇게 나대지? 네, 마나임 팀이 그런 건 아니죠? 네. 나대지. 오히려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린다면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동생 아벨에게 돌립니다. 아벨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오늘 마지막 절이죠.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신을 위해 지금 복수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도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기에 그 피가 지금 땅으로 스며들어 마치 땅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이 억울함을 외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살인으로 인해 또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한 번 짓고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한 번 지은 죄는 다시 반복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자신도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그 죄로 인해 양심의 고소를 면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내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와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내지를 못합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지만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또 반복하여 넘어지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넓게는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에서의 문제가 형제들 사이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가 결국 뒤에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고 성경을 쭉 읽으면 부족의 문제로 번지고 그리고 국가 전체의 문제로 뻗어가게 됩니다. 전쟁의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에서의 실패가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는 무엇일까요? 아벨의 피는 땅을 통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신을 위해 복수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그 죽음 앞에서 외치십니다. 아벨과 똑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외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드리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지적할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내 옆에 맡겨진 형제도 사랑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형제의 의로운 모습을 보고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 앞에 오히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삶의 문제가 있죠. 삶의 문제가 있고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고 형식적이고 혹시 억지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모습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며 화를 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예배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